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를 성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은 문제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1절부터 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쭉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었고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일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실까? 이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일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 17, 18절 말씀 이렇게 쭉 정리한 중에 그 속에다가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선하신 분이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우리를 낳아주셨다. 그거를 증명하면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인지를 점검해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점검해 나가도록 오늘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로부터 27절 말씀에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 참된 경건의 세 가지 표징,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주제를 붙였는데 그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참된 경건, 다시 말하면 참되고 순수한 신앙의 표징들, 이렇게 제목을 이제 바꿨어요. 오늘은 세 가지 표징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미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익히 이제 봐서 이해하신 대로 세 가지 텀이 이제 이미 구분이 잘 되어 있어요. 본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한다면 그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왜? 경건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면서 이 경건, 참된 경건이 어떤 경건이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삐에따스라고 하는 삐에따스라고 하는 경건이라는 이 용어는 그 다른 데서는 그 종교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했고요. 어떤 곳에서는 신앙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한 이 용어는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될 그 특징이에요. 경건. 그리고 단순히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교회 생활에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참된 신앙이냐, 순수한 신앙이냐라고 할 때 이 경건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전반에,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 신앙이 있느냐, 참된 신앙이 있느냐, 순수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경건이란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건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우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품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27절의 서두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27절 서두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때 하나님은 무한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신적 존재 앞에 우리 미물 같은 인간이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이 그분 앞에 가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신앙, 참된 신앙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는 그게 마음 속에서 일어나요. 마음 속에서. 뭐 우리가 갖추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라고 돼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근하신 분이에요. 예, 물론 여러분 아버지는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워낙 우리 인생은 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장 싫은 사람, 미운 사람으로 찍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인간 사회에 보다 보면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아버지라는 용어는 가장 절친하신 분, 가까이 계신 분, 사랑이 풍성하신 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개념 속에 그런 개념이죠.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진 마음의 상태, 생활의 어떤 태도, 그리고 인격의 갖춰짐,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흔들림 없이.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참된 경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몸가짐을 갖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 때문에 몸가짐을 바르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몸가짐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몸가짐과 인격과 삶과 자기의 마음의 태도를 가져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참된 신앙, 거기서 나오는 순수한 신앙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옳은 종교잖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경건하다고 스스로를 말해놓고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지 않고 언어 생활이 아무렇게나 되어질 때에는 그 경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 아니란 거예요.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말하거나 표현한 모든 것은 거짓말이란 거예요. 그게 언어 생활이 망가지면, 언어 생활이 정화가 안 되면, 이것은 재갈이라고 했는데 재갈은 두 가지 용어로 쓰여져요, 여러분. 하나는 그 사람의 그 방성구라고 그래요. 방성구. 그래서 방성구라고 해서 사람의 소리를 막는 기구인데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포로를 끌고 왔거나 아니면 어떤 죄수를 끌고 갈 때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이 방성구거든요. 이것도 재갈이라고 해요. 사람에게 쓰는 거거든요. 숨을 쉬지만 말은 못하게 틀어막는 거예요. 입을.
헝겊 같은 걸 확 틀어막고 묶는 거죠. 이거는 옳은 건 아니지만 이런 기구가 있어요. 이 방성구라고. 그런 때 쓰여지는 재갈이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쓰여진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입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중에 3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는 게 또 있는데 거기서도 재갈이 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마차를 끌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이렇게 묶어서 쇠붙이 같은 걸 입에다가 아구지에다 딱 물리잖아요. 그리고 뒤로 묶어서 딱 묶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고삐를 딱 잡잖아요. 예. 그래 마차를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말을 타고 달리잖아요. 그때 쓰는 여기 아구지에다 물리는 거예요. 이게 재갈이에요. 사람에게 틀어막는 재갈도 재갈이라고 쓰기도 하고 말의 입에다가 물리는 재갈도 재갈인데 여기서는 말 입에다 물려서 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의 아구에다 꽉 물려가지고 아무렇게나 뛰어다니는 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당기는 거죠. 여러분 말을 키우면서 여러분 목에다가 묶어가지고 아무리 당겨도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큰 몸치를 이렇게 등치를 갖다 이렇게 입에다가 물고 살짝만 당겨도 너무 아프니까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그래서 말이 바른 길을 자기가 판단을 잘 못하니까 사람이 판단해서 움직여 가도록 이 재갈을 물리는 거죠. 우리의 언어 생활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앞에 경건을 자랑 삼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교회 안에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해. 근데 그런 분들에게 또 위험성이 하나 오는데 경건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뒤에서 씹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저 따위밖에 안 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뒤에서 이렇게 말로 씹거나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경건이 안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기서 경건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다 용서하자, 뭐 이렇게 다 그냥 자유하게 놔두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 생활 없는 신앙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죽어 있는 신앙생활. 겉모양은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주일만 여기 와서 예배드리거나 주중에 성경 한 편 안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그건 거의 죽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와서 교회에서 회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감사도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야 되지. 경건 생활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라요. 그러나 문제는 뒤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억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주석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칼빈 주석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쪽으로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저는 이제 설교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언어 생활이 참 중대해요. 예, 이렇게 경건이라고 말해놓고 우리 신앙의 전반에 제일 먼저 그 표준 중에 하나를 먼저 꺼내는데 이 언어 생활, 말이 말. 예, 함부로 욕하거나 욱하게 나오면 안 돼요.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남들을 설득할 때 잘 말을 해. 교양이 넘쳐요. 그래서 함부로 욕 같은 거나 욱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자기 절제를 하면서 이렇게 말은 해요. 근데 그것이 다 절제된 말이라고 할까? 아니면 경건에서 나온 제대로 된 말이라고 할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 아무리 논리가 있고 아름다운 말씨를 동원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이게 뭐랄까 양심, 복수심, 마음의 미움, 여기 안에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말하면 그 자체가 뭐라 할까요? 이제 언어 생활에 아주
부끄러운 언어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말씨는 좋지만 말을 할 때 논리로 이기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자기 논리로 이겨내겠지만은 이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이 악한 마음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말로 끝까지 나가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절제를 하고 자기를 죽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 언어 생활을 할 때 내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답답해서 죽겠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자세를 갖춰가야 돼요. 참 어려운 것이란 것은 사실 알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분노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여기에 재갈을 먹여야 돼요. 그때. 예. 특히 마음 상한 상태에서 문자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평생 마음에 꽂힙니다. 말하고는 좀 다른 게, 문자는 이게 뭐라 할까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무섭게 다가와요. 죽어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문자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문자는 평생에 쓰려고 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문자를 날리거나 할 때 위험성이 참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어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상대방이 소화가 잘 되면 모를까요? 여러분 이제 뭐랄까요, 이런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이럴 때 댓글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날 때 있죠. 예, 그 기사 중에 이제 이런 완악한 인간이 다 있나? 그래서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고는 이렇게 보고는 뭐 참지 못하고 뭐 댓글을 올리고, 저도 유혹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막 그러고는 댓글을 올려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정말 안 된다, 이렇게 막 쓰고 싶고 막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도 많이 그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절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 글 하나 쓰는 거 정말 내 신앙 경건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 명예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정말 다 변해도 이게 혀가 안 변한 것 같아요. 언어 생활이 왜 그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변해도 이게 마지막까지 말을 안 듣는 게 혀예요. 가장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도 가장 말을 안 듣는 게 이 부분이에요. 속 사람의 내용을 가장 쉽게 빨리 표현한 부분이 이 혀거든, 혀. 이 부분이 이제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 언어 생활이 변화가 되면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전방위적인 변화의 역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 생활이 망가지면 제대로 된 소통은 되지 않고 그래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모욕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몸짓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존대히 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몸짓 하나로 정말 아름다운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지만 몸짓 하나로 사람을 완전히 경멸하고 멸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짓으로도 언어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의사 전달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의사 전달이 그런 악행으로 나갈 때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앙심이나 이 복수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끌어올라와가지고 표현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주 비신앙적이고 아주 비인격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데 빈정거린 태도로 대답하거나 그리고 비웃거나, 예, 남들이 잘된 것에 대해서 콧방귀 끼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 타민족을 향해서 언어 생활을 언어에 있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예, 예. 흑인들에 대해서 막 대하거나 또 타민족에 대해서 막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란에서 오신 분인데, 이란 사람인데, 그분은 자기 나라에서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 예. 의대를 나와가지고 외과 의사예요.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예, 한국에 왔는데 발 좀 다쳤는데요. 치료도 안 해주고 마지막 다 망가져가지고 자기 돈 다 쓰고 엉엉 울고 주저앉았는데 250만 원, 280만 원 돈 낼 게 없는데 회사가 돌아보지도 않아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예, 회사가. 자기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고 충성한 이란 사람 하미드라고 하는 우리 형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교회 교구 식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우리 돕자 했더니 교구 식구들이 정말 착실해. 정말 많은 돈을 모아줘가지고 저도 조금 더해서 병원비를 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50만 원, 80만 원 정도 모자라더라고요. 많이 가지고 왔는데도.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협상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수술을 하셨지만 선생님이 수술만 하지 말고 돈도 좀 내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분이 50만 원인가 80만 원 내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간 200 얼마를 갖다가 냈어요. 계산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맙다고 그러면 퇴원을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잘 몸을 가누다가 이란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같이 갔는데 제일 먼저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손을 잡더니 와이프 어디 있어요? 딱 나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우리 아내 저쪽에 있는데 이따 만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생각이 나요. 너무 마음이 근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죽도록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멸시하고 막 누르고 욕하고 막말을 대하고 심지어는 막 폭행도 하고 그렇게 죽어간 분들을 세상이 그렇게 버려가지고 그러면 이게 됐냐고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 회사를 통해서 돈은 번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정말 너무 악한 일들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 장로란 분이 그런 분이 그랬. 교회 장로란 분이 그걸 하는 걸 봤다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왜 장로예요? 왜 교회에서 또 장로고 번드르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라고 해놓고는 가지고는 외국인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 생활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남편에게 존대어를 쓰세요. 제발 좀 여러분 존대어를 쓰셔야만 합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예, 존대어를 쓰세요. 또 남편들은 우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시라고요. 존댓말을 항상 그러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존댓말을 쓰시라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존댓말을 쓰시고 존댓말을 아직 잘 입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하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재갈을 어떻게 먹여요? 물릴 수 없잖아요. 해야 된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 입술로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우러나와야 돼요. 내 아내를, 나의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좀 달달 볶지 말고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좀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신앙이 참된 경건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에게 아첨하고 돈 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경건 없어요. 신앙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가난하고 지위 낮은 사람을 거기 두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목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방할 때 가난하고 낮은 자, 참 힘든 분에게 먼저 가십시오. 왜 부자애들에게만 찾아갑니까? 목사님들 제발 좀
이 좀 가난하고 힘든 분들에게 찾아가서, 좀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서 신방을 먼저 할 줄 알아야지 왜들 그러십니까? 이렇게 가르쳐준 내용을 보니까 너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경건이 참된지, 여러분의 신앙이 참되고 순수한지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가요. 참된 경건, 다시 말하면 참되고 순수한 신앙은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돕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돕는 신앙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 일이거든요. 구제예요. 구제 생활. 앞에는 언어 생활이잖아요. 두 번에는 구제 생활이에요. 구제 생활은 무엇과 연결됐냐면은 이런 그 재물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는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거기까지요. 예. 과부와 고아라고 했는데요. 왜 이 두 이름이 있느냐면은 이거를 대유법이라고 해요. 어법 중에 대유법. 다시 말하면 그 어렵고 힘들고 의지할 데 없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여기에 그분들을 대표로 해서 어려운 이 대명사격으로 있는 고아와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는 분들을 여기다가 올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한 부류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남편 없는 분이 다 어렵습니까? 단순히 부모 없는 분이 다 어렵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도 있지만은 심지어는 외국인들까지.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의 대명사 세 종류가 있는데 나그네, 외국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고아, 세 번째는 과부였어요. 이분들을 꼭 도와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안 도우니까. 그리고 너무 이 사회에서 돕는 손길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도 다시 도움을 자기가 되받을 만한 길이 없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되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도와줘도 다시 되받을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정으로 돕는 구제는 다시 되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해준다 생각을 하고 구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제를 하려면, 남을 도우려면은 먼저 선행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더러운 생활을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더러운 생활이냐면은 돈 사용. 여러분, 돈을 사용할 때 더러운 마음의 태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더러움이냐면은 남의 돈을 쓰다 하면은,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쓰면 그건 더러우면, 그거는 아예 여기서는 짐승 이하의 사람이고 마음대로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 자기가 버는 정당한 돈일지라도 돈을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이것 사고 저것 사고 그냥 홈플러스를 다 사 제끼려고 하는 것처럼 막 사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자기 절제가 없는 무절제한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돈 사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이 아니란 거예요. 더러운 신앙에서 나온 거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돈이라 할지라도. 내 돈을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고, 이 모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거든요.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공적 개념으로 가지고 가야 돼,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러거든요. 사적 개념으로만 가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내가 쓰는 내 돈이라도 내가 바르게 써야 돼요. 예. 굳이 할 때도 그렇고 돈 쓸 때도 그래요. 남들에게 막 의시대지 막 써버리면 안 돼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그런데 남을 대접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참 아름답지만, 잘못하면은 이게 남들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까지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면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남들을 돕는다고 막 이렇게 의시되면서 막 도와주거나, 사람들 보는 데서 막 도와주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했는데, 돈 사용에 있어서의 더러운 경건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우리가 있어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쓰겠다 하면은 그런 더러운 경건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 그런 면에 있어서 돈 사용을 굉장히 절제를 하고 규모가 있고 질서롭게 사용해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돈 사용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의 더럽지 않는 경건을 품는 게 있고요. 돈 사용이 있어서. 두 번째는 이제 돈 사용에 절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절약해서 모아서 누군가를 돕는 데로 나가요. 그럼 돕는 때 구제 생활이잖아요. 구제로 나갈 때에도 잘못하면 더러운 경건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에 이렇게 사거리에 높은 바위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요, 돈통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여기다 가득 돈통에다 잔돈 같은 거 넣어가지고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생활의 풍습에 글을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에는 가장 으뜸가고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돈통에다가 돈을 5원짜리 10원짜리 가득 채우고 흔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사거리 꼭대기 올라가, 높은 데 올라가 막 흔들면 사람들이 모여요. 당시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날 우리 60년대 70년대 제가 살 때에도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때가 참 많았고, 그냥 끼니를 넘겨야 하는 고통이 참 많은 때, 오늘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누군가가 도움 준다면 지금 손을 벌려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 저 자식을 먹여야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거리를 지나가고 시장바닥을 건너가고 예배당을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돈통에다 들고 막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같으면 이 호루라기 같은 이 작은 피리가 있는데 이거를 막 불어대면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든답니다. 너무 힘드니까 돈 한 푼이라도 좀 받아야 될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들어가지고 높이 찌끄 들어가지고 손 내밀고 있는 거기다 떨어뜨린대요. 구제를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구제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격하게 너무 격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남들을 도울 때 막 의시되고 자랑 삼아서 구제하고 막 그렇게 하고 이게 옳은 거냐고요. 이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정말 싫어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 말씀하셔서 그런 외식적인 구제나 그런 외식적인 금식이나 기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에서 나온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제를 해서 자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아요. 아, 저 대단하시군요.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자랑 삼고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정말 절제를 하고 더러운 경건의 모양으로 가지 말고요, 참되고 깨끗한 정신으로 사람들을 도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이 여러분이 구제의 아주 중요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순수하고 참된 신앙으로 구제 생활을 해서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다 돕는 거예요. 도와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언어 생활의 절제가 있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뭐예요? 물질 사용, 돈 사용에, 돈 씀씀이의 절제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꺼내드시듯이 그리고 또 깨끗하고 정결한 태도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본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나갈 때에 정말 아름다운 방식으로 구제할 때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갈 때 최고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죠. 예.
그런 면의 질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구제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혹과 상황이 삐뚤어져가지고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구제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 신앙 생활의 하나의 표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자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경건 생활, 경건의 태도, 경건을 소유하여 신앙생활 한다면 잘못된 거란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신앙으로 가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거든요.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여러분은 화평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거룩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거든요. 요 균형을 못 이루면 안 돼요. 모든 사람과 화평한답시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나의 이 거룩성, 신자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노래방을 간다든가 아니면 그냥 같이 술을 퍼마시는데 도와준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단히 하고 이렇게 가는 식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줬다고 하는 것에서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는 신자의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을 대항하여 여러분들이 그냥 멸시하고 그냥 모두 그냥 이렇게 욕하고 이 세상 떠나서 멀리 수도사들처럼 수도원 영성으로 나가가지고 산골로 다 숨어 들어가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정결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장소적이고 물질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프레임, 생각의 문제예요. 육적 생각에 있으면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추더라도 그 사람은 세속의 물결에 휩싸여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더럽고 추한 곳에 함께 산다 할지라도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아름답게 구성된 사람은 그 사람 참으로 훌륭한 경건을 가진 사람, 정말 정결한 경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 밖에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다가 교회를 두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가장 타락한 고린도 도시 복판에다 세워주셨어요. 교회는 이런 도시 중심에 있는 것은 정말 성경적이에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들과의 교류를 하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태도로 가고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는 태도의 방식으로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을 선교적으로 복음적으로 그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랑해야 될 뿐이지 그들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럼 그때는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식이 자신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 참다운 신앙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특별히 참다운 신앙생활, 순수한 신앙생활, 참된 경건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언어 생활이 정말 이게 아름답게 펼쳐져 가야 돼요. 더럽고 추한 마음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내용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자기의 돈 씀씀이 이런 그 재물 사용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절제력과 함께 남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구제를 할 때에도 정말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 익명으로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입지 않도록 아름답게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 세상 중심에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경건성을, 그 거룩성을 유지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이 죄인들과도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매우 중대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진리로 가득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격과 삶과 태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착실한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런 아름다운 방식으로 잘 펼쳐져 가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